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입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하고요. 그리고 저기 뒤로 이제 법 다 뒤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 체계라는 쪽으로 넘어갈게요. 네, 오늘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짧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은 곧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죠.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죄를 떠나라고 하고 욕심을 떠나라고 하고 나를 죽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을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 하나로 결론을 내리라면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입니다.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과도 화평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라도 이렇게 서로가 자기를 낮추고 먼저 섬기는 자로, 낮은 자로 그렇게 있다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사실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은 정말 착해요. 제가 어디를 이렇게 가면 이렇게 참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참 착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성도들끼리는 분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 있긴 있었네. 그래도 뭐 크게 뭐 그거 분쟁이라고 할 수는 없고, 성도들끼리 그런 게 없어요. 정말 감사하죠. 네, 감사해요. 제가 못해갖고 저하고는 있는데, 성도들끼리는 정말 없어요. 보통 성도들끼리 분쟁하고 싸우고 이런 거 참 많거든요. 근데 없어요. 저도 그런 걸 원치 않고. 이상하게 부모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때리는 거는 괜찮고, 이 자식들 자기가 이제 이렇게 험담하는 건 괜찮은데 남이 하면 왜 내기 싫잖아요. 저도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 다른 사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싫어요. 싫어갖고 이게 듣기 싫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내가 때리는 건 괜찮은데 남이 때리는 거 싫어요. 그게 참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참 큰 분쟁 없이 지금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 그게 또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자기를 낮추고 서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산다면은, 자기 고집가집을 버리고 그렇게 산다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은 그게 곧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행복하네. 신약에서 그 말씀하세요. 신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도 바울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낮은 마음으로 서로 높아지지 않고, 부자라고 자기 가졌다고 의심하지 않고 함께 다 통용하면서 함께 그 사랑을 나누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믿는 사람들 숫자가 더하더라 이래요. 믿는 사람 숫자가 날마다 더하더라. 왜요? 믿음의 공동체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서로 높아진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낮은 자세로 서로 섬기는 이런 일들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보고는 정말 예수 믿는 거는 저러구나, 하나님 믿는다는 건 저런 거구나 하고 믿는 사람의 숫자가 더했다고 이럽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참뜻을 알았으면 계명도 어떠한 법을 정해서 사람을 정죄하라고 만들어 놓은 법이 아니죠. 내가 또 이 법 때문에 무거운 짐이 돼서 살으라는 뜻도 아니에요. 이 법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배워나가라는 거예요. 배워나가서 인간의 도리를 하라는 거죠. 인간이 자기 할 일을 함으로 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라는 그 뜻으로 잘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래 하지 못했을 때는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궁의를 바라면 돼요.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예,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2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냈어요. 그리고 제단에 관한 법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이제 우리 개인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드릴 하나님 앞에 바칠 헌신할 제단을 만들어라 그래요. 맨 처음에 십계명 다음에 이제 제단에 관한 법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22절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만 하시지 않고 이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보이셨어요. 직접 보이시고 또 모세와도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모로 말미암아 모세를 믿고 따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걸 이제 보았다는 거예요. 시내산에 강림하셔가지고 그 우레와 번개와 나팔수리와 이런 연기로 가득 하나님의 이원과 권능과 권세와 영광이 가득 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우레와도 같고 나팔소리와도 같고 우렁찬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직접 이제 보았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못 믿으니까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못 믿으니까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안 믿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 보면은 이런 큰 이적을 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강박해서 그래요. 하도 강박해서 안 믿으니까 더 큰 이적을 보아요. 그러나 우리 2세대들은 그런 걸 적게 보죠. 이 믿음의 2세대들. 왜 그럴까요? 믿음 속에서 살고 왔으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를 믿는 거예요. 약속은 못 믿어도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들의 뭔가를 알아요. 그래서 큰 이적을 베푸는 것보다도 뭘 베풀어요?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요. 2세대들에게는. 그런 신기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1세대들은 맨 처음 회개의 은혜를 입는 것보다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먼저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꿈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오든지 아니면 무슨 큰 이적을 경험하든지 병이 났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안 믿으니까 살아계심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약속도 믿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큰 이적을 보았다고 더 잘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계속 이렇게 끌고 오신 게 제가 저기에서요? 아니요. 저는 그 누구보다 더 악해가지고 강박한 심령이라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강권적으로 은혜를 주셔야만이 제가 순종하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잘난 거 없어요. 근데도 때로는 또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또 그 잘난 줄 아는 게 이제 그게 또 병이라. 그래서 또 주님 앞에 또 그냥 머리를 땅에 대고 코를 방바닥에 대고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아이고 이 교만한 자를 용서하소서 또 하면서 그렇게 또 주님의 궁의를 입고 또 가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안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런 때가 한 번씩 있더라고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에게 왜 법을 하나님 주시겠어요? 그런 죄를 인간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법은 죄가 있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하나씩 주어진 게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안 하니까 법이 늘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들에게 이렇게 이제 제단에 관한 법을 주어요. 이것도 안 주면은 이들이 도대체 하나님을 기억이나 하겠어요.
의무를 주시는 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면은 그 의무가 필요가 없어져요. 왜요? 이제 우리 안에서 이루셔가지고 그런 의무가 없어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맨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러기 때문에 자꾸 의무를 만들어서 이제 절기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기억하라고 자꾸 해놓았던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몰랐을 때는 그런 절기나 이런 의무와 종교적인 의무로 인해서 의식으로 인해서 주님을 이제 만날 수 있는 이런 동기를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런 것들에서 자유해져야 돼요, 여러분. 예. 그리고 이제 주님이 정말 이제 우리 안에서 온전히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게 상관없이 24시간 날마다 그렇게 이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주님을 그렇게 기억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제 생일은 별로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는데 물론 뭐 케이크를 하나는 사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제가 아이들 어렸을 때 그걸 가르쳤어요. 엄마는 생일을 안 챙겨도 괜찮다. 그런데 매일 생일처럼 효도해라. 그랬습니다. 그게 더 무섭잖아요. 이 의무적으로 생일 한번 삐끔 챙겨놓고 효도 안 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일 같은 거 챙기지 말아라. 그 대신 평생 매일 생일처럼 그렇게 효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섭죠. 부모는 그걸 원하잖아요. 뭐 생일날 한 날 뭐 하나 삐끔은 의무 행위고 뭐 하나 들여다주고 뭐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매일 부모 말에 순종 잘하고 잘 되라고 이끌면은 그렇게 잘 가야 되겠죠. 그게 이제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더 아시죠, 당연히. 이 절기할 때만 삐끔 찾아갖고 하나님요 대체 때문에요 이래놓고는 돌아서서 그 시간에만 절기 그 시간에 그 하루만 해놓고는 돌아서가지고 교회 밖에 나가면 언제 내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했냐 하고 완전히 그냥 모르쇠 하고 살아버리면 얼마나 주님께서 섭섭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말라. 그런데 이 의무라도 이 곁에 이런 형식이라도 안 만들어 놓으면 잊어버릴까봐 아주 그냥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다 이루시고 우리 안에 이제 오실 수 머무는 그런 은혜가 이제 이루어지기까지는 의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유월절도 그래서 지킨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유월절 지켰다고 이단들이 들이대잖아요. 와서 그러면 담대하게 여러분 이야기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린 양의 제물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걸 예표하는 유월절을 지켰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의 희생 제물에 대해서 이루었기 때문에 그를 이루시고 그분이 승천하셨고 또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죄를 구하면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직접 그 어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유월절 어린 양 이런 거 안 해도 우리 안에서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흐른다.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단이 달이단이니까 무지하니까 이단이지. 예수님이 유월절 지켰으니까 지켜야 된다고. 근데 또 예수님이 안식일 안 지키니까 안 지켜야 한다 소리는 또 안 하더라고요. 유월절 지키는 이단들이 꼭 안식일을 한 개 지키거든요. 그 바보잖아요. 유월절은 예수님이 지켰으니까 지켜야 된대요. 근데 안식일은 예수님이 안 지켰으니까 안 지키다 소리를 안 하고 또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네요. 또 바보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저것도 시작해가지고 주님의 은혜와 궁리력 있으면 똑같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도 그렇구나 생각되지. 맞네. 안식일은 안 지켰는데 왜 안 지켰다 소리를 안 하지? 안 지켜야 된다는 말을 안 하지. 이런 생각은 또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도 방금 생각이 났어요. 뭐 생각 안 났어요 원래. 그렇게 우리는 어리석은 자예요. 양같이 양은 눈이 어둡다고 그러죠. 그렇게 어리석은 자예요. 목자가 음성으로 이끌지 않으면 못 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보여주셨어요. 살아계심을 믿으라고. 네, 믿으라고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23절에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비겨서 은으로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으로 은이나 금으로나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안 보여주죠. 모습을 안 보여주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이 음성을 듣고 이름으로 말미암아 행여 또 형상을 그들 상상해서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또 세상에 만든 자기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라고 숭배할까봐 못하게 해요. 보여주시지도 안 하고 또 살자도 없고, 하나님은 지금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제 분명히 형상을 만들 걸 아세요.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이들 건면할 때 그러죠. 아이들이 전혀 안 한다고 믿으면 그 건면 안 해요. 어디 나갈 때 당부하죠.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어디는 가지 마라, 어쩌지 말아라, 저쩌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합니까?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해요. 염려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전혀 그런 거 안 한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아이한테 그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하니까. 그와 같이 이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 거 안 보여요. 이들의 죄성을 하나님은 낱낱이 아세요. 언제 어떤 죄 지을 것까지 다 아세요. 그래서 왕의 제도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그곳에 가서 너희가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우고 싶어 하거든. 왕의 제도는 이렇다 하고 쭉 또 가르쳐 주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 인간이 무슨 죄 지을 것까지 알아요. 우리가 앞으로 뭔 죄를 짓고 어떻게 될 것까지 우리 주님은 아세요. 다 아시고 성경에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미리 권면을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 너희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들죠. 결국은 언약 체결하자마자 만들어요. 모세가 잠깐 시내산 들어가서 좀 안 보인다고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세우잖아요. 세상에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이 힘이고 권력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의지한다는 대표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들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형상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만보다 더 믿고 신뢰하는 것들을 우리 마음에 만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너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고 너희를 영원히 살려주고 이 땅에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너희에게 가장 평안한 쉼을 줄 거라는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24절입니다.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 화목제를 드리라. 이래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이것도 드려지는 거잖아요. 제단, 그렇죠? 제물을 올려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곳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토단을 쌓고 흙으로 지으라 그래. 흙으로. 화려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 이 제단은요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에 제물이 되는 짐승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아요. 그래서 그 고난, 그 힘든 여정을 겪는 게 제단이에요. 우리가 제단을 쌓는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죠. 아유 수요 새벽 제단 쌓는다 소리 많이 하잖아요. 다른 거는 그냥 예배라고 하는데 새벽 예배는 새벽 제단을 쌓는다 그래.
그래서 새벽에 막 왜 그럴까요? 새벽에는 잠 덜 자고 이렇게 포용이거든요. 예,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재단이라는 소리를 아무래도 한 것 같아. 옛날 분들이. 재단이라는 건 고난이에요. 내가 제물이 되어진다는 거,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져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간다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져야만이 주님이 인간에게 베푼 그 사랑을 우리도 타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나를 다 절제하고 내려놓을 수가 있고요. 이웃을 위해서 내가 먼저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물이 된다는 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나를 죽이고 내 생각,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죽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교회만 꼬박꼬박 나오는 것만 해도 이뻐요. 왜요? 그때는 젊은 혈기에 자기라는 이 자아가 굉장히 많잖아요.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자기라는 자아보다도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자기라는 자아는 이제 나이 들수록 더 강해지고, 근데 이제 젊은 사람은 이것저것 하고 싶은 욕망이 많아. 그 대신 그런데도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것만 해도 이뻐 보여요. 그러나 나이 들면은 이제 나이가 먹었으면은 그렇게 죽어줘야 되는데 더 못 죽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와서 예배만 드려갖고는 안 이뻐. 죽어야지. 젊은 사람들은 하고 싶은 거 다 저기 하고 그 시간에 놀고 싶을 것이고 텔레비전 보고 싶을 것이고 젊을 때는 아직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말씀을 상고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기특한 거예요. 이렇게 재단이라는 것은 화려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 재단을 높이 화려하게 쌓았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놋재단 만들잖아요. 놋재단. 높이 보이도록 쌓았대요. 재단은 고난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화려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재단을 쌓거든 토단으로 흙으로 쌓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25절에 하고 제가 24절 후반부 설명할게요. 25절에 내가 내게 돌로 재단을 쌓거든. 그러니까 네가 흙으로 안 하고 나는 돌로 쌓고 싶다. 만약에 그래서 돌로 쌓거든 다듬지 말라 그래요. 그것은 인간의 어떤 힘과 인간의 노력으로 쌓아지는 게 가는 곳이 아니거든요. 재물이 되는 거는 인간의 힘으로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듬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다듬은 돌로 만약에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으로 쪼면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정으로 쫀다는 게 재물을 드리는 곳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쏠 때는 들킬 때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겉모습을 다듬어가지고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재물이 되려고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된 재물이 되려고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낱낱이 드러나서 악하고 추한 모습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재단이라는 것은 이렇게 화려하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여길 재단이라고 하잖아요. 지성소. 원래는 화려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금이나 이런 걸로 이제 말씀하신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으로 예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축하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는 터 위에, 사도 바울이 그 다듬어놓은 터 위에, 복음의 그 터 위에 금이나 은으로 건축한 자는 하나님께서 공력으로 불로 시험할 때 그대로 남을 것이고, 집이나 그 나무나 이런 걸로 풀이나 이런 걸로 지은 사람은 다 타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다 공력이 타버리기 때문에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은 이런 걸 표현한 거지.
이런데 막 큰가루로 해가지고 막 너무 이게 막 신이 돼가지고 이래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무라잖아요. 너희가 제단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 것이오 막 하면서 금덩어리 이제 이런 것들로 맹세하면 지키라고 제사장들이 그렇게 백성들을 잘못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책망하고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참 너무 부지해서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가신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그 제단이라는 것은 고난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포장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라는 그래서 속사람 우리 속모습을 낱낱이 주님께서 뒤쳐서 애기시키잖아요. 다 그냥 부셔버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겉과 속이 사람들에게 감추지 않고 거울 비슷하게 있잖아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그렇게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24절로 넘어갈게요. 중간에 볼게요.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래 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이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잖아요. 중앙 성소 집중으로 거기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이 법이 정해지질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래 다윗에게도 그 소리 하지 않잖아요. 나는 하늘과 땅을 말든 땅을 삼고 이제 다 그렇게 모든 우주 만물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한 곳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어느 곳에서 제단을 쌓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곳에 임재해 주시고 복을 주시겠대요. 이 복이 임재하고 복을 주신대. 무슨 복일까요? 물론 육신의 복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당연히 받죠. 이미 받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우리가 이제 복을 받았다는 거 그때 알죠? 이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렇게 직장에 일도 다니고 이런 수고하고 수고의 소득을 얻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였구나 그때 알잖아요.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예수 안 믿을 때는 우리가 잘나서 잘해서 하는 줄 알고 있다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 은혜였구나 이런 걸 알잖아요. 여기서는 하나님 임하면 무슨 복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잖아요. 하나님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임해서 복을 주시겠대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곳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 형식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심으로 주님 앞에 진짜 그 약속을 믿고 회개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아버지를 찾는 심정을 말하는 거예요. 찾는 심정. 그래서 삶 속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우리라는 나라는 자아가 썩어지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열매가 사랑의 나무가 이제 거기서부터 이렇게 자라나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대요.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든지 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 전반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는 삶. 그러려면 나라는 존재를 얼마나 많이 죽여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죽여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옳은데도 죽여야 될 때가 많아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절로 넘어갈게요. 아까 25절은 했으니까 26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래 돼 있어요. 주님 제단을 쌓는데 이제 좀 높이 쌓으면은 이렇게 층을 만들어 놓겠죠. 이렇게
이거는 우리 그래가지고 또 이거를 합동에서는 제가 옛날에 뭐 다 교회마다 다 그러진 않겠죠. 목사님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죠. 근데 이거를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해석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배우지를 저는 못했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많이 증거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게 안 되니까 왜 교회에 가면 이제 이렇게 건물이 있는 교회는 성전 올라갈 때 계단이 있잖아요. 거기를 또 치마 입고 올라가면 이 하체 드러날까봐 오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조심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아니면 이제 그 뒤 옆으로 이렇게 계단 없는 거 이렇게 올라서 가든지, 아니면 긴 치마 입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그 바지를 입든지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고 그랬다고 했기 때문에 성전에 오를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여기서는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세요. 겸손을. 하나님의 제단에 우리가 이렇게 빳빳한 그런 자세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고난의 장소잖아요. 이 하체를 드러난다는 것은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하체를 드러난다는 표현은 간음을 말해요. 간음. 여기 말고 다른 데 이제 이렇게 내 얘기나 이렇게 하면은 내 부모의 하체를 뭐 더럽히지 말고 드러내지 말고 이런 계속 나오잖아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자리에 앉지 말고 겸손을 요구하는 거예요.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겸손을 요구하는 거다. 나 자신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높으신 곳에 계셨지만 이 낮은 곳까지 우리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계급 사회가 아니에요. 계급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앞에 리더자들은 연약한 자들을 섬기라고 세워주는 것이 교회예요. 세상 권력하고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그 누구의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 보고 하나는 잡혀 높은 이야기할 때 너희는 세상 권력자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생각하느냐. 세상 권력자처럼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력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낮아지라고 그래요.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래요. 그럼 누구를 섬겨야 되는 게 딱 나오잖아요. 아무렇게나 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존경하고 존중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그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는다는 자리는 섬기는 자리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리. 연약한 사람들을 더 섬기는 곳이에요. 오히려 누추해 보이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런 사람들을 더 섬기고 일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신체 좋고 옷 잘 입고 뷰티 나고 이런 사람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주 융숭하게 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인사도 안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사회적으로 진짜 더 남루한 옷을 입었고 오히려 더 이렇게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섬겨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도 또 죄인을 섬겨야 돼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그 죄를 떠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맞이해주고 오히려 더 섬겨줘야 돼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리에 우리가 앉아가지고 우리가 높임받고 영광받고 이렇지 않는 저와 또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